말씀의 제목과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얘기는 아마도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교회학교 자녀들도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닐 때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 또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게 들었는지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세상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다. 그것도 막 그냥 무기로 싸운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만큼 오늘 말씀은 모두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자,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외쳐 이르면 성이 무너지게 될 거고, 또 그렇게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정말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이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밝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1930년대, 여리고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은 오래전서부터 있었습니다만은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여리고 유적을 발굴한 영국의 고고학자 존 게스탱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 성벽은 이중벽이었다 그럽니다. 이중벽이, 그러니까 바깥에 외벽이 있고 안에 내벽이 있는 거죠. 여리고 성이 이중벽인데 바깥에 외벽의 두께가 얼마냐? 1.8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벽을 생각해 보세요. 벽 잘해봐야 요 정도, 그죠? 튼튼해야 이 정도. 이러고 30cm밖에 안 돼요. 근데 몇 메타라고요? 1.8m입니다. 1.8m. 그러니까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자, 외벽이 그렇으니까 내벽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4.6m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가. 그러니까 1.8, 4.6, 1.8 다 더하면 성의 전체 두께가 약 8m가 넘습니다. 8.2m 정도.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넓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라합의 집이 성문 위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벽 위에. 그러니까 성벽이 한 8m가 넘으니까 그 위에 집이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벽이 여리고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8m가 넘는 벽이니 사실은 여러분, 이 벽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벽인 겁니다. 한쪽 벽만 2m가 넘으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자랑하는 자주포 대포로 쏴도 잘 무너질 수가 없는 벽이 바로 여리고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넘어졌다고요? 마지막 날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대포를 쏴도 안 무너질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포를 쏴도 무너질 수 없는 벽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다. 이해가 되세요? 무너질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소리 질렀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소리를 지를 때 누가 역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포를 쏴도 안 무너지는 벽이 어떻게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냐 이거예요. 사람이 소리 지를 때, 믿음으로 소리 지를 때, 순종의 소리 지를 때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이 무너뜨리고 넘어서야 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 성벽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이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 되지, 뭘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6일 동안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위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유리창 두드리고. 여러분,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앞날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할 일이에요.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자, 하여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일 7일째는 7바퀴 그렇게 하라 그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다 갈라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쫙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7일 동안 무려 13바퀴나 돌도록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세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면서도 오직 누구 한 분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알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생사화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장차는 이 온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때는 그거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기 원해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그런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은 단번에 탁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점차 시간의 과정을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번에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은 이제 출발인 거죠. 출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런 온전한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항상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는 창세기 22장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야, 세상에 100세에 얻은 그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렇게 바치려고 합니다. 예.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곧바로 생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몇 장에 나와요? 22장에 나와요. 12장과 22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12장에서 부름받고 22장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까지는 그 사이에 있는 10장의 시간과 10장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와보니까 뭐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내는 뺏기고 죽을 뻔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 나를 못 믿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누구를 책망했다? 사라를 빼앗아간 바로를 책망하고 당장 돌려보내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내도 되찾고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돼서 나오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랄 왕에게 사라를 뺏기고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아내 사라를 되찾게 해주는 이런 경험들.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주위를 돌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롯을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리고 찾아갔는데 이웃나라 군대와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여 그렇게 온전한 믿음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살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곧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30살이 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의 시험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 노예로 팔려가서 힘들게 일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13년이라고 하는 그 지독한 훈련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듣고 기름 부음을 어렸을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곧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양치기를 하면서 양이 사자나 곰에게 뺏겨가면 믿음으로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이런 훈련도 하셨고, 그 믿음으로 누구와도 싸워요? 골리앗하고도 싸워서 이기는 이런 승리도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점차 성장하게 하시고 사울 왕에게 역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었다. 원래는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가나안 땅 주시려면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던 지중해 해변길로 비아마리사라고 하는 그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로 인도하다 보면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될 거고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나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블레셋 족속 만나면 다시 다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 안 하시고 어디로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여정을 뭐라 그래요? 광야 학교라고도 하고 광야 훈련이라고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실 때 홍해바다 하신 것처럼 한 번에 다 무너뜨리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어려운 주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하루에 6바퀴도 아니고 오늘 6바퀴 돌고 내일 7바퀴 돌아라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리고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거 정말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13바퀴 그거 뭐 어렵다고 그럽니까? 13바퀴 그거 후딱 돌고 하면 되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이게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여리고 성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 성을 공격하려고 무슨 여러 가지 전략적 전투의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나팔 불고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면 나중에는 이것도 6일 동안 도는데 이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라? 우리가 나가서 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여리고 군사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너희가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왜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기적적으로 갈라지는 사건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건도 있었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적군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이전보다는 성장한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강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여리고 정복으로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시작으로 가나안 전체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이런 주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이 없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도는데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는데도 성이 무너질 조짐이 조금도 안 보인다. 지금도 조금도 안 보이는데 내일 돈다고 무너지겠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입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6일 동안도 무너질 조짐이 안 보이는데 무너지겠느냐? 의심하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여리고성을 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족 전도잔치 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어요. 그 여리고성과 도는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6년을 기도했는데도 가족이 예수님 믿을 생각도 안 하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질병의 여리고성, 취직과 진학의 여리고성, 각자의 인생에서 정말 무너뜨려야 될
그런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 30일, 어떤 분 3년, 어떤 분 30년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도시기를 바랍니다. 6일째는 응답 안 돼도 6년째는 응답 안 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7일째 무너질 거요 7년째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는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 엘리사가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라고 말해요? 7번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6번 들어갈 때까지 나을 조짐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고 순종했더니 7번째에 병이 치료되는데 얼마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됐는지 나아만 장군의 병이 아이의 살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기 전까지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며칠 후에 그런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며칠 만에? 열흘 만에 9일째 되는 날까지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불길 같은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양, 믿음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차기까지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이 차면 마치 물이 100도씨가 돼서 끓는 것처럼 임계점에 다다르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성을 돌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며 제사장이 일곱은 양곡 나팔을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귀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행진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서라고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서라. 세 번째는 뭐가요? 언약궤. 네 번째 뒤에는 누구요? 후군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여리고성을 돌면서 행진을 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누구를 보면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이,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확신하면서 여리고성을 행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조짐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성을 13바퀴 돌면서도 항상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행진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정확한 의미는 항상 바라보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느냐?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거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렇게 기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